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1부,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때 이 시간에도 주님께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주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단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데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셔서 전하는 종과 듣는 성도들이 함께 주의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의 결단과 영적인 영역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복 주시고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모든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들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며 평생에 그 향기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늘복과 땅의 복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니 성령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더우시죠? 할렐루야. 안 더우시구나. 여기 에어컨을 앞뒤로 2대나 틀고 있는데 공간이 그래도 좁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막 시원하다 느껴지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시원한 생수같이 흘러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단위에 서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이제 몇 가정 신방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신방을 좀 더 해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본격적으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방을 꼭 받으시면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설마 신방 받을 때 마스크 쓰고 받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신방 다 벗고 신방 벗는다. 마스크 벗고 신방하고 예배 드릴 테니까 그때는 제가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인간을 부르는 일반적인 지칭이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죠?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각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오래전부터 인간을 생각하는 사람, 인간이라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러왔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지칭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부르는, 요즘 들어서 부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 요즘 젊은이들은 노는데 아주 잘 놉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다라고 하는 것이 뭐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놀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놀이 삼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일도 놀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자기가 즐거워야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일인데 아주 자신이 별로 재미가 없다 느껴지면 그만둬 버립니다. 흔히 그때 하는 말이 그거죠. 아이고, 나의 적성에 안 맞는다고. 예. 가끔 보면 제가 아는 우리 청년들 중에도 굉장히 유수한 기업인 삼성이나 그 다음에 SK에 들어갔는데 한 1년 일하더니 대번에 사표 내고 나오더라고요. 야, 아니 그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서 왜 사표 내게 나오냐 그러니까 적성에 안 맞는데. 그럼 뭐가 적성에 맞냐? 연봉이 세상에 4천, 5천씩 하는데도 그것도 초연봉이 초임금이 그런데도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러더니 그 1년 동안 받은 월급을 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또 취업을 하더라고요. 아, 요즘 아이들하고는 대화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 이 지금 저 정도만 돼도 열심히 일하면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고 저축을 해서 집을 사고 집을 사고 또 더 저축을 해서 차도 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단은 일해서 벌면 그것을 다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미리 렌트를 해요. 차도 빌리고 빌려서 쓰고 그리고 집도 빌려서 쓰고 그래서 다 빌려서 써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직장을 잃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건 제 생각에 하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젊은이들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예,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즐겁게 재미나게 그렇게 해야 일을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죠? 청년의 수련회, 학생의 수련회, 교사니까 또 주일학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이런 수련회를 7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방학이 끝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청년의 수련회, 학생의 수련회,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뭐라 그러죠? 레크레이션 뭐 이런 걸 좀 했어요. 그래서 레크레이션으로 2개 교회, 그 교회 수련회를 따라가서 청년회, 학생회 하나 이렇게 그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레크레이션 강사로 레크레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수영하는 법, 다이빙 법 가르쳐 준다고 쫙 뛰어서 쫙 했는데 그냥 많은 바위돌과 예, 아주 기쁘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또 제가 학보사, 학교 신문사에 있어서 신문사 수련회 뭐 이래가지고 한 7개를 가고 나니까 정신이 없을 것 같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여름은 언제 또 오나.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목회를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목회하는 게 재밌어요. 즐겁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으면 목회하는 게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는 막 열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목회를 정말 즐겁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일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참 맞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랍니다. 너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행복하면 다 됐지 뭐, 내가 좋으면 다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착각해서 그게 호모 루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허무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기뻐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허무감이 막 밀려오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완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이루어 놓은 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앞에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 목표가 그 사람을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을 우리는 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예, 그러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왜 읽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죠? 내가 왜 섬기고 봉사합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밥을 먹어요. 그죠? 운동을 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숨을 쉬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그죠? 밥을 먹어야 일을 하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몸에 건강을 얻어서 일도 하고 나머지 것도 할 수 있죠. 기도나 말씀을 보는 거나 또한 봉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이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실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런 의미라기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나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아이,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시라는 거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인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건 뭔가
이상하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으십니까? 안 들으시나 보다. 아무도 대답을 안. 아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참 신기한 것,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에서 불교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른 종교 우상이나 아니면 미신이나 전보로 다니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얘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죠. 교회에서조차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교회에 우리가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집사님이 보따리를 잔뜩 싸가지고 와서 여기 성전 앞에 자리 펴고 누워 자더라고요. 아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집에 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남편이요 교회만 오면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가 된다고. 그래서 교회 싸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 교회에서 살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교회에서 익히고 배우고 깨달아서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성경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믿음을 외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요즘 우리가 책들을 보면 행복하게 사는 법 뭐 이런 것에 대한 책들도 많아요. 그래서 웰빙이라고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여러분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은 못 먹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먹기 때문에 배 나와서 문제죠. 요즘 배 나온다고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잘 먹어서 문제인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놀랍게도 밥을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건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고 저 구멍이 나서 새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밥 굶고 있다 그러면 아유 내가 요즘 밥을 못 먹어요. 쌀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창피해서 얘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지.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다니. 그래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 여러분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일하는 사람 중에도 어떤 분은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 기순하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 또 좋은 몸에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다가 이제는 그것을 먹고 있다가 그걸 덜 먹고 이제는 운동하다가 이제는 그냥 운동해도 부족하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운동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까요? 우리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의 생애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면 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야. 어쩐지 교회 장로셨군요. 어쩐지 권사님이셨군요. 라고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면 목사 티가 나나 봐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세요? 첫째, 머리가 없죠. 그 다음에 넥타이 메고 다니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이 더운 날에도 넥타이 매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목사이거나 보험 소장이거나. 예,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티가 나나 봐요. 근데 남들도 다 아는데 여러분, 이제는 주일회 정도 나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심지어 애들도 알아봐요. 목사님이라고. 저 먼 데서 인사도 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답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제일 먼저 누가 욕먹을까요? 교회가 욕을 먹죠. 교회가 욕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요? 안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예. 교회가 문제인 거지. 예. 왜냐하면 제가 우리 귀례교회 대표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똑같지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배 드리는 거다. 예배자로 바로 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기 귀례교회 간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힘이 세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힘이 세시겠어요?
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죠? 예. 당연한 얘기를 뭐 제가 질문하는 것 같으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힘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사세요? 이러면 좀 조용해지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아까 여태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채워서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붙들어 내게로 오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그 지혜를 얻은 대로 살아갈 영역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살게 하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대주제입니다.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사냐?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쉽죠? 우리가 설명하자면 내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이 뭐냐라면 어디 갔어요? 그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간단한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도록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줄 알았더니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세상이 안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평안이라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세상의 것이니까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내가 아휴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네 이래가지고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을 가지면 저절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죽는 게 안 두려운 거예요. 세상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두려워할 게 없을까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두려울 게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한,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복된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시간이에요.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생명을 얻는 시간이에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16장 33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과연 내 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먼저 이겼다. 주님이 이겨놓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죽음을 이기신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세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단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알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해서 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문제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더랍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염려,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지고 사는데 세상에 우리는 재물을 이렇게 모으면 근심과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당하는 근심과 걱정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하면 족족 다 벌어들여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창고를 또 하나 지었어요. 거기도 가득 찼어요.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벌어놓은 것만 먹고 살아도 최고의 부자로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를 톡톡 뚫어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자고 놀자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할 텐데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부요한 자로 살며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이미 우리의 삶에 채워서 살고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인 것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세상 때문에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이 끊임이 없어요.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물의 문제, 또한 이것저것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신령한 은혜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살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 말씀하셨죠. 경험해야 될 신비라고. 그죠? 삶은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함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유일한 길은 영역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